여러분, 오늘은 24번째 강의지요. 오늘 실물교훈 제23장 주의 포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는데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지금 공부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거기서 보고 깨달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이 보고 배우고 깨달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빛에 따라서 그 빛이 세미하게 올 수도 있고 환하게 올 수도 있고 대낮처럼 더 밝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저의 깨달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에서 큰 진리를 배우게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물교훈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을 지금 여기 이제 실물교훈에서는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난과에서 우리 22장 지난과에서는 말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면 예 대답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 그걸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난과에서 좀 배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지난과에서 배웠습니다. 그 세리와 창기들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죄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로 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가서 그 죄로부터 용서의 경험과 구원의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대답해놓고 안 가는 큰아들도 아니고 싫어요 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갔다 보다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두 아들 다 칭찬 안 했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 지난과에 나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면 뭐든지 순종하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오늘도 무엇을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원의 경험을 했는 사람이에요. 이런 순종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걸 우리가 지난가에서 배웠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도 순종을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유대 민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어떤 민족으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오늘의 얘기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얘기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연결해서 통틀어서 지금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 지금 비유지요. 그런데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두르는 울타리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율법으로 그들을 두르고 지켰습니다. 이 율법의 울타리는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죄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지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망대를 세웠다 그랬지요. 이 망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르고 있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더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이사야 5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후반부부터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 7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그랬죠. 이 지금 비유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나중에 르호보암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이제 분리되어서 두 민족이 됐지만 시작은 이게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에도 보니까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돌을 제하고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둘레를 이렇게 울타리를 다 쳐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 울타리가 그 밭 전체의 작물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밭 안에 망대를 세웠다고 하는 이 망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한 민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었고, 그 율법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어요. 그 성소를 짓게 하셔서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니까요. 이 성소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건립이 되면서 그 성전으로 이 모든 제단이 옮겨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키고 살아갈 모든 법도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으로서의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랬죠. 그 토지를 갈아서 이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그들의 근본된 죄로 더럽혀진 마음의 밭을 잘 갈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의 씨를 받아서 그 씨앗을 잘 길러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하여 온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했을 것 같으면 그들의 토지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토지 경작에 관한 지시를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토지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온 땅은 영적 진리에 대한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귀중한 곡식을 산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읽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고 내보내신 그 얘기하고 연결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을 돌을 드러내고 깊이 파고 갈아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면, 아담 하와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 때에 받았던 그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을 받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품성을 파괴시켜서 죄의 씨를 뿌려서 잡초가 나게 해서 죄의 고통을 당하고 살도록 사단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네 근본된 토지를 가라라고 했을 때는 죄의 뿌리가 내리고 잡초들이 나 있는 그 마음의 떼짱밭을 갈아 뒤집어서 거기서 돌도 드러내고 가시덤불 엉겅기도 드러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씨,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다시 받아서 그걸 길러서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죠. 자, 씨가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 구원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천년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밭을 그렇게 갈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넣었을 때에 이 씨가 자라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주신 품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 열매를 따는 얘기가 이 포도원 얘기 속에 깊이 근본을 따라 들어가면 이 본질을 따라서 오늘의 이 주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땅을 다시 갈아 뒤집고 경작을 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은 죄의 씨를 받아서 근본된 토지가 다 망가져 있는 이것을 다시 갈아 뒤집으라고 했을 때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넣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씨, 복음과 함께 온 율법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온 율법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서 농부가 땅에 씨를 심어서 잘 길러서 열매를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극상품 포도나무에 씨가 들어오면 그 나무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복음이요 율법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의 보관자로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들에게 이 진리의 씨를 넣어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삶과 행동과 교육과 문화와 신앙이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힐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민족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난 이 포도원 주인은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멀리 떠나셨을 때에는 그 농부들에게 이걸 맡겨주고 잘 길러서 열매가 나오면 그 소출을 따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자, 주인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 땅 한 떼기에다가 돌을 드러내고 갈아 뒤집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농부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세를 주고 간 주인은 나중에 자기 포도원을 맡은 농부에게 가서 열매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다가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고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지요? 또 그렇게 해서 다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가면 그렇게 안 하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아, 잘 됐다. 너는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면 우리가 이제 저 주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슬픈 얘기를 예수님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멀리 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농원에서 일을 해야 할 일꾼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실과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그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패역한 이스라엘에 계속 보낼 때마다 어떻게 했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냈더니 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금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할 일을 얘기하고 계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주제 말씀 안에서 바로 그 포도원을 만든 주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는 바로 그 슬픈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자, 이제 그 주인이 보낸 종들도 죽이고 열매는 주지도 않고 또 보내도 또 죽이고 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끌어내서 죽여버리고,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농사를 잘 지어서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래야 되겠죠. 여기서 이들은 자기들이 받을 선고를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멀리 떠난 그 주인은 이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얻기를 원했죠. 그런데 뭘 맺었다 그랬죠?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자, 들포도는 그럼 뭐며 극상품 포도는 뭔가? 우리가 한 말씀 보면 이해가 될 말씀이 여기 있죠. 보겠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야 했다. 그들은 주의 포도원으로서 이방 나라의 열매와는 전혀 같지 않은 열매를 맺었어야 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들은 폭력과 범죄와 탐욕과 압박과 가장 저속한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죄악과 타락과 비참함은 부패된 나무의 열매였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들포도가 열렸다는 건 뭡니까? 들포도는 이방인들이 맺어 나가는 품성의 열매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모르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죄가 본질이 되어서 나오는 모든 행동과 말과 정신과 사상이 이게 다 들포도예요. 그럼 극상품 포도는 뭔가? 하나님이 심어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하나님이 심어준 나무는 하늘에 속한 사상, 하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의 일, 그것을 그 민족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본을 따라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맺고 있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지금 배워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홍해를 길로 만들어 불러내셨고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쓸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분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들이 구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기들이 앞으로도 지키고 영원히 살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율법이 그들을 살리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겠지요. 그 하나님은 늘 그들의 진중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지키고 마시고 먹고 살아야 할 법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이방 군대를 치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에 함께 하셔서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을 믿고 우상 숭배자들이 먹고 마시는 생활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의 생활 습관과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게 된 것이 들포도를 맺는 것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텐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신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신약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우리는 신약의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율법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상태하고 한번 대조해 보면 우리는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 하고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이 시대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모든 진리를 담아주셔서 이 진리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마지막 첫째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리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재물을 그분이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늘 양식에 가난하지 않고 내 죄로 인해서 통회하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성소에 임하시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그러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와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의 포도원이라고 주장하신다. 비록 이 땅이 지금은 사취자의 수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창조에 의해서뿐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선물, 독생자를 통해서 그 밖에 다른 모든 선물이 인류에게 주어진다. 지금 이 말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이 다 주어진다. 이 말씀하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속죄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들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죽어가는 그 속죄 양이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항상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떨어질 때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 속에 실천되었더라면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능을 다 그들에게 부어 주셔서 그 시대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런 큰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다고 지금 하지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 와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 우리 시대에 흘러가는 역사와 이것이 어떻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의 멸망을 봤다면, AD 70년에 유대 민족들의 그 비참한 멸망을 보았다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종말에 이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사랑의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행하게 돼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귀로 듣고 그냥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극상품 포도나무 씨앗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흔히 다 맺고 보여주는 덜포도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생활의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심어준 그 씨를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끝내버리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산다면 이건 다 덜포도를 맺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그분이 심어준 거, 그거 잘 길러 나가고 있는지,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익혀 나가고 있는지, 그 열매가 완숙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그 품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시려고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서 그 씨를 받아서 그 식물을 길러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씨가 떼짱밭을 만들어서 나온 잡초들, 열매들을 지금 맺어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목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깨달아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실물교훈 2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늘로부터 보내진 이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받아서 우리 안에 심어서 나무를 잘 길러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이 이 공부를 하면서 내 신앙을 다시 재확인하고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이 부분을 어떻게 복구하고 수보해야 될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몇 과목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적용시키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되는 그 과정이 이번에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